오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그로 바로 가지 않고 오늘 특세 마무리 설교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마무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 때 역시 믿음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리즈로 가는 오늘 일단락 짚고 다음에 그 믿음이 증인된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앞에 나온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환영해요. 중고등부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똑바로 높이 그래. 이 5명, 여기 5명 중고등부에 좋아요. 내리고 누가 빠져? 예완이랑 준이랑 왜 헤어졌어? 예완이 너 지윤이랑 새로 사귀기 시작한 거야? 왜 이렇게 좋아해? 너 강한 부장은 굉장한 긍정이라는 뜻인데. 그래, 하여튼 잘해보세요. 또 그렇다고 인상 팍 쓰지 말고 갑자기. 자, 그냥 한 말이에요. 농담이. 이해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청년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가워요, 청년들. 저기 누군가? 명섭이 옆에 누구지? 재영인가? 그래. 재영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잖아. 너 아직 1년도 안 되지? 근데 열심히 나오고 있지? 하나님이 믿음 주실 줄로 믿는다. 그래. 올해 세례 받자. 그래. 아유, 남들이 더 좋아하는 게 이상하지, 그치?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자,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청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다 손 내리고 오전에 안 나왔던 사람만 손을 드세요. 오전에 안 나왔던 사람. 네, 잘 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서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세 마지막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어떻게 모든 영역에서 승리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상들, 사탄,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준 믿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한 존재에서 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또 기도에 있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어요. 나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요. 나 예수님 안에 있어요. 끝. 이게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어떤 영역에서 최후 우리의 승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주제를 다룰 것이냐 하면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죽음, 사망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자주 여쭤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뭘 무서워한대요? 죽기를 무서워해.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 어떻게 죽어야 되죠? 잠자다 죽어야 됩니다. 거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와요. 잠자다가 이게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게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웃는가 청년? 그대는 안 죽을 것 같은가? 자, 우리 다 갑니다. 자,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안 죽는 것이 승리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 죽음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마침내는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멘입니다. 자, 그걸 한번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지 우리 부활절 때마다 많이 나누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 좀 더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 하면 그게 본질 안에, 본성 안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죽음 이후가 막연히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수술할 때 그 다음을 알면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어요. 물론 이게 그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을 알면 이게 좀 이렇게 칼로 째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이 돼. 그 다음에 가족 만날 거야. 이거를 알면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잖아요. 근데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성경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게요. 그래도 죽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는가? 자, 죽음에 대한 승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자, 믿음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 그 다음에는 저승사자가 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가다가 노잣돈 넣어준다고. 그 돈 저 주시지. 관에다가 노잣돈 넣어준다고. 그리고요, 저 장례식 진짜 많이 갑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 장례식 진짜 많이 갑니다. 그러면 하여튼 안 믿는 분들 누구 돌아가셔서 우는 거 보면요,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이게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좀 가서 위로해주고 싶어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랬다가 잘못해서 뺨 맞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게 다 끝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까? 죽음은 문이거든요. 문. 여러분, 이렇게 문 딱 열면 다음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죽음은 문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세상은 심판으로 가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죽지 않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것을 통해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자, 또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이기느냐? 첫 번째,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면 안 죽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내 죽을 몸이 죽어서 안 죽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내 썩어가는 육신 있죠. 이 썩어가는 육신이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과정이에요. 과정. 문이라고. 이 문.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벗는 거죠. 벗는 거. 몸을 벗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안 죽으실 분, 아까 청년들 큰 소리로 웃었는데 진지하게 안 죽을 거예요. 영생불사 청년. 아우, 요즘에 진짜 뭐 이게 나이 들어도 관리하면 꽤 피부가 유지되더라고요. 여러분 토토가라고 보셨어요? 그런 거 안 보시죠?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도 어제 식당 가다 봤는데 여러분 90년대 막 가수들이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90년대 그 여자 가수 나오는데 어떤 여자 가수는 얼굴이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지셨어요. 어떤 여자 가수는 40대 후반인데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게 다 돈이다. 저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그 돈으로 한 것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자, 안 죽으실 분 계세요? 안 되죠? 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아니, 제가 이게 오늘도 이 말씀 많이 듣죠. 예수 믿는 게 천국행 티켓 받고 이 티켓 갖고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믿으십니까? 예,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는 죽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당했습니다. 돌로 맞았어요. 사람들이 막 돌로 칩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사도행전 7장 56절 한번 같이 보도록. 사도행전 7장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저도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 수준 있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라는 분, 두레교회에서 섬기셨던 분이신데 이제 은퇴하셨죠. 자, 이분이 한번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형이 정신병을 오랫동안 앓았었대요.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이 병이 치유받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50년대, 6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사시는데 폐병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르신들이 폐병 그러면 저 어릴 때 그 전만 해도 폐병은 그냥 죽는 병이었어요. 그렇죠? 폐병은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폐 각혈하고 뭐 안 되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형이 폐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에 몸은 죽어가는데 마음은 예수를 믿어서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 형이, 옛날에 이게 마당이 있었잖아요. 집마다 마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세수대야를 뜨고 이렇게 세수를 하는데 형이 갑자기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탁, 그래. 형이 왜 그러지? 너무 쇠약해진 형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이러더니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더래. 이게 김진호 목사님 동생이 본 때 느낌이었죠.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서 각혈을 하더니 여러분 피를 토하는데 얼굴은 천사의 모습으로. 몸은 너무 힘든데 얼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는 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보면 참 은혜 많이 받을 때 있어요. 이 몸은 너무너무 나약해져서 가는데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 화이트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실 믿음이 이긴다는 책을 이분이 쓰셨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면서 선교사거든요. 한 번은 중년의 여부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자기가 그 부인을 신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인이 자기가 와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같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의사들이 내게 튜브를 꽂아서 더 오래 살게 하려고 애쓰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에게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일생의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사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웠던지에 대한 간증을 그 책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은 죽음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죽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보다 내가 더 높아야 되고 짓밟고 일어나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죽어야 돼. 근데 예수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자, 미가서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죠. 미가서 7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엎드러질지라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누가 일으켜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맨 나중에 죽어요. 그러면 엎드러지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요?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그런 삶,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인생. 그것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 후서 4장 7절 바울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도록. 처음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믿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죽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지금 계속 죽는 얘기하죠. 죽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 삶입니다. 살라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 순간에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결국 죽음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주시느냐, 이 죽을 몸을 우리가 벗어났을 때에
이 죽을 몸은 없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부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에 이 말씀 우리가 외우기도 했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안에, 우리의 몸 안에 누가 성전 삼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계셔요. 지금 성령이 계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없애지고 하늘로 그냥 쑥 가시는 분이세요? 아니래요.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될지, 죽을 때 무슨 프로세스가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게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에 관하여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죽을 때 예수 손잡게 해주시옵소서. 나 죽을 때 예수를 크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믿음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왜 쓰여졌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보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에 크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내 죽을 몸에 예수 생명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에서 누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경험하는 삶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가 오시니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영원하신 지으신 은혜로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도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내가 내 인생 지켜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시마다 때마다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불안하고 실패한 사람들 보면 두렵고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한번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는 삶을 사셨고 외로운 삶을 사셨고 어려운 삶을 사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계획과 의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죽을 우리 몸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죽음 두려워합니다. 죽음 말도 꺼내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더 좋은 생명을 예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